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한 장입니다. 이렇게 한 장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 참에 왜 웃는데 왜 웃는데 자꾸 그래 웃으면 성경 66권을 그냥 쭉 자 씹어 먹으면서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자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적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큰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신이 스스로 그 애국하리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엘라우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대에 이르는 복음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피난길 그러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2장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만 이 2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유심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죠. 왜 특별하게 마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에서 다른 마가나 요한이나 누가나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 허구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마태는 굳이 왜 이 얘기를 기록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됩니다.
독특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는데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가를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식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난길입니다. 피난길. 그러나 은혜. 피난길. 굉장히 어려운 삶의 여정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그 피난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녹록하지 않은 그런 삶들을 살아갈 거예요. 그 가운데 피난길 같은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여러분 유년기는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저도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특별하게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밖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그 경남 김해시 대동문천리 아마 이거 80이 다시 40이지 그 주변에 다 논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늘 논에서 야구하고 뭐 야구한다는 게 지금처럼 뭐 글러브를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주변에는 그냥 막대기 하나 갖고 와서 어디에서 공 하나 주워와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야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기를 한다든지 뭐 어디서 공을 갖고 와서 뭐 축구를 한다든지 지금처럼 뭐 좋은 환경이 아니라 늘 이런 놀았던 그 유년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유년기 가운데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멀리 이렇게 타 지역으로 이사가 아니라 같은 이 조그만 마을 안에서 정말 수도 없이 이렇게 이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어렸으니까 잘 모르죠. 그냥 이사를 간다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리을 거를 가지고 학교 마치고 리을 거를 가지고 이삿짐을 이렇게 옮기고 저 6.25 때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 당시 때 그랬어요. 제 그 시점이. 이사를 굉장히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유년 시절을 자세히 좀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유년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뭘 어떤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피난길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오늘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헤롯 왕 때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큰 별을 봤다고 그러죠. 아마 그 별은 자기들이 늘 이 점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별을 계속 수시로 보지 않습니까? 어떤 별이 뜨면 어떤 상황이 생기고 뭐 그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별을 봤는데 기이한 별, 왕이 태어날 별을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 땅에서도 이런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죠. 이 사실을 듣고 헤롯 왕이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라소라고,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그러는데 그 잔잔한 물 가운데 큰 돌을 바위라든지 탁 던지면 어떻습니까?
출렁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매우 그 내면적으로 뒤흔들려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헤롯의 마음이랍니다.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유대 왕이 왔다라는 소식을 헤롯 왕과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소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 왕은요, 유대 정통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힘을 빌려서 된 왕입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여러분 잘 아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든지 유대 전쟁사에 보면 왕권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있었답니다. 늘 이 왕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유대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늘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누구를 죽였냐면 아내 마리암네, 그리고 장모까지 죽였고요. 그 다음에 친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안티파터까지 그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극심했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다? 소동한지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의 왕이 났대요. 이 소문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반대로 동방에서 멀리 박사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이한 별을 보고 유대인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건 뭐 상식적으로 넘어갑시다. 동방의 박사는 3명입니까? 아닙니까? 세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항상 이 연극을 하면 항상 3명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왜?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 박사가 3명 나타났다라고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3명이라고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동방 박사들이 이 3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고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아.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야, 어디든지 자세히 나한테 나중에 얘기해줘. 만나거든 얘기해줘. 나도 뭐 경배를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니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알잖아요. 이 사실을 꿈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다시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마리아와 요셉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헤롯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걸 너무나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잠시 얘기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났으면 여기서 그냥 사셔야 되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유대 땅 왕 헤롯이 아주 지금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제 도로가 있거든요. 왕의 대로. 도로가 쭉 있어서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기를 데리고 이집트까지 간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요, 애굽 국경까지 약 120에서 150km라고 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는데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헤롯이
피하기 위해서 애굽의 내륙까지 깊숙한까지 갔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냥 이런 국경까지 온 곳이 아니라 더 내륙 깊은 곳까지 갔답니다. 그러면 약 한 480에서 560km까지 갔대요. 여기까지 가면 뭐 성인이 5에서 한 7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 내륙까지 갔다 그러면 엄청 더 먼 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하루가 있지만요. 울산 아마 여기 뭐 태화강만 이렇게 안고 이렇게 걷더라도 힘들지 않겠어요? 어제 얘네들이 이제 저희 가게에 와가지고 저기 대왕암에 그 출렁다리 안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 혜성 집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 가는데 최대 길어봤자 2km입니다. 2km 잠시 걷고 왔는데 땀을 흘리면서 애기 안고 못 걷겠다면서. 자, 오늘 예수님이 한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최소 500km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길도 아니고 아주 험난한 길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어디까지? 애국까지 피난길을 떠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떠나는 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로부터 2살 아래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은 죽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쪽 유대 땅에 헤롯 왕 그 세 사람 앞에 죽였지 않습니까? 나머지 또 아들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럽니다. 분봉왕 넘겨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 사마리아 유다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에 땅을 다스리던 아켈라오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아켈라오가 다스립니다. 성경에 나와요. 아켈라오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헤롯 안디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헤롯 왕은 죽고 난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이 왕도 이 위쪽 갈릴리 지방과 이쪽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분봉왕입니다. 다스리게 했는데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가 왜 유명하냐면 누구를 죽이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왕입니다. 그게 성경에 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여기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빌립 여러분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 성을 건설한 왕입니다. 이 세 아들 중에 가장 온건했던 왕이 헤롯 빌립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3명이 분봉왕으로 지역을 다스리는데 어때 상황이 호전되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헤롯 왕의 아들 그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애굽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뭡니까?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들도 만만치 않았다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넘겨주세요. 다시금 여기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금 이로 올라가서 어디? 나사렛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정도로 아셔야지 나중에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이쪽 보면 이제 이런 헤롯 안디바가 등장하거든요. 여기가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예. 그러니까 오늘 2장의 내용 보면요.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소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기뻐했다. 예물을 드렸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고민보다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죠. 구약을 너무나 잘 알았던, 메시아가 오심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소동을 했고, 반면에 전혀 멀리 있었던 그 이방인의 박사들은 오히려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다는 것. 2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사실. 이 얼마나 먼 길을 왔다 갔다 그럽니까? 우리가 1장만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그리고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장의 상황은 어떤 스토리로 이어가는 것이 맞는가? 현대적으로 좀 생각한다면 5단 케이크, 아니 8단 케이크를 사가지고 축하해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온 백성이 잔치를 벌여야 될 그 상황이 2장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방금 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었는데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보다 끔찍한 유년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 이렇게 어렵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당하는 거 맞다, 받아들여라, 뭐 이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2장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말 이런 피난길,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면서 적용할 때 주의를 가져야 될 것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할 때 먼저 주의를 살펴야 될 게 뭔가? 저자의 의도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살펴봤지 않습니까?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마태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 나갈 때 2000년 전의 상황을 뚝 띄워놓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1차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먼저 마태가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록했는가,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왜 마태가 이 2장을 기록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적용점이 어떻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2장을 읽으면 어떤 반응이 보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마태는요, 1차 독자가 누군지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1장을 읽어냈을 때, 족보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족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처럼 실증을 했을까요? 아, 답답하고 낳고 이랬을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도 왜 마태복음만 이 2장의 피난길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마태가 쓰고 있는가? 유대인 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자들이 1차 독자들이 유대인 독자들이 이 2장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 너무나도 힘드셨겠다. 피난길 많이 다니셨겠다. 아 어려웠겠다. 이런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 2장의 본문을 쭉 읽으면요.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한번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짝 한번 뭐 대어보기는 좀 힘들겠죠. 누가 떠오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막 피난길을 가고 2살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나오고 자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감히 네? 누구요? 예, 모세가 떠오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 이 읽으면서요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아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구나 이걸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이 오버랩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던 모세와 닮았는데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당시 바로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갑자기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 뭐지? 그 당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났을 때 요셉을 이제 알지 못했던 왕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바로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노예를 할지라도 뭐 힘이 있고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상황을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지? 비슷한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자, 예수님도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마태는요, 이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족보,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 메시아로 오신 분.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넌지시 던지고 있는 거죠. 같이 모세와 오버랩 시키면서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와 유사한 분 정도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메시아 참된 왕이라고 했는데, 맞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는가? 이 독자들은요,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1차 독자들은요. 이 자기 동족들이 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왜 우리가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서기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보세요. 본문에서는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약에 정통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외면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독자들입니다. 됐나요? 예. 됐나요? 독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실 때 읽은 독자들이 아니라고. 1차 독자들은 예수님 사후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1차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막 퍼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퍼지고 있으니까 그들도 기독교인으로 유대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람을 왜 죽였고 왜 핍박했고 왜 죽였는가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요, 아니 처음부터 그들이 알고 있어서도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생각한 사람들이야. 당연한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던지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 이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해 나갈 때 그냥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해 나가면 굉장히 위협이 따르거든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언제 붙잡혀 가도 전혀 놀랄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왕 헤롯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기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권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입니까? 헤롯이 죽이지 못하죠. 피난길을 이렇게 떠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유대인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전혀 제가 지금 막 설교가 바르게 되어지는 건지 이해가 되어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렵나요? 제가 지금 선생님,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이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는데 당신은 얘기하세요. 언제 마치십니까? 이런 표정으로 있으니까 제가 자꾸 걸려요. 자꾸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자꾸만 그 당시의 상황을 자꾸만 우리가 놓쳐버리고 현대로 돌아와서 현대에서 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 당시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2장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그런 상황들, 유대인인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있다니까요.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왜 위협스럽고 되겠나?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그래, 하나님의 백성, 특히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살리신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 그런 상황을 바라고 지금 너네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해 나갈 때 위협과 살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헤롯 왕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2장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가입니다. 1차 독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헤롯 왕이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동했다. 첫 번째 가지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런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뭐지? 이거 뭐지? 분명하게 확신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니? 성취입니다. 성취.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선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이 지금 현재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그 선지자 한번 줄을 꺼보세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날 것인데 어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근데 이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무는 상고에 영원히. 이미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네들은 베들레헴은 너네들 작지 않아. 너네들 가운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음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됐나요? 자,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이 소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사시면 되는데 굳이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헤롯이 소동했다고 했잖아요. 헤롯이 심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큰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악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다시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호세아 1장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말씀 1.1핵도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성경을 번역해 나가면서 조금 실수할 수는 있어요. 번역하면서 제가 헬라어를 보면서 히브리어를 보면서 정관사가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표기에 오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의미상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헤롯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고민해요. 왜 악이 존재하고 왜 나쁜 사람은 왜 저렇게 두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헤롯 왕이 등장해가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셔? 피난길을 가게 하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냥 하나님이시면 그냥 헤롯은 그냥 한 칼에 그냥 날려버리시지 편안하게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면 베들레헴에서 축하받으시고 사시면 될 건데 왜 굳이 그런 어려운 약 500km 넘는 길을 가셔야만 하는 그런 피난길을 가셔야 하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까? 힘들게 하실까? 제가 어제 1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이번 주 계속적으로 저녁 늦게까지 왜 이렇게 삶을 몰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일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시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가.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들 다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서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왜 이렇고 비교하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몰아가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 지치고 재정적으로나 삶의 여러 가지 여유적인 부분이 내게 없어지는 이런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 되는 거죠. 애국으로 내려간 것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 박사의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니 이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두 살 아래 죽었어요. 두 살 아래 있는 애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봤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라헬이 슬피 울었다고. 라헬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엄마지 않습니까?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 엄마거든요. 베냐민을 놓을 때 죽었어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요. 집결한 장소가 어디냐?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입장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이제 그 땅에 머물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라마라는 장소에 머물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슬프잖아요. 애곡하죠. 그 상황이 지금 이 마태복음 2장 두 살 아래 모두 죽는 그런 상황을 이미 예언했다라고 마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성취입니다. 성취. 마태복음 이제 2장 23절. 이제 이 부분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온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가?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셔야 되는가? 이미 말씀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갑니다. 왜 가야만 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앞에 거는 계속적으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성취됨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다시 어디로? 나사렛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다시 오실 구원자가 나사렛 사람이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오류입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1.1억도 오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설명 듣지 않고 설교 듣지 않았으면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은 들어옵니다. 성경에 있나 봐라. 찾아봐라. 없어요. 그럼 누구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뭐 자꾸만 이렇게 털어내죠. 자, 여기서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이 말이.
자, 근데 성경을 해석해 나간,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한 그 성경학자들은요, 보면요. 자, 한 가지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자, 바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다윗의 족속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남다고 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네체를 한다. 네체를. 이 단어가 뭐? 나자렛. 과 굉장히 유사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앞에는 뭐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 정확하게 선지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찾아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한 가지라는 단어가, 이 네체라는 단어가 나사렛과 굉장히 유사하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줄기 맞잖아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계보에서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 다시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상황에 놓여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름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맞나요?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메시아, 구원자가 처해질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이 어딘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울에 태어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장 핵심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윗지방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가장 천한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했다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인가,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그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에 맞게끔 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2장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또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장, 단지 2000년 전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축소판이자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장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요, 헤롯 왕처럼 여러 가지 권력과 권세를 앞서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고 할 겁니다. 앞으로 살아간 다음 세대,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들, 또 하루가 살아가는 그 시대, 예수님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다라 이거 아니고 수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억압이란 방법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오픈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게끔 하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이 당시 때는 권세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면 앞으로는요,
오픈하면서 열어주면서 오히려 믿지 않게끔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권자 대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의 성취 과정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붙잡으시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고 마지막으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좋은 상황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먼저는 오늘 2장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뚜렷하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신 분, 그 성취하신 분이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오늘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바의 목적이 무엇인가?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그리 아니하는 삶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